시편 기자가 이미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찬양대 지휘자를 위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찬양하면서 찬양을 위해서 지었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미 경험되어진 재난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온 땅으로 누가 찬송해야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온 땅이 찬송해야 된다. 어떤 태도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야 된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영광을 노래하라. 왜? 이미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닌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노래하라. 마지막으로 그분의 찬양을 영광스럽게 해라.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시한 노래 가지고 찬양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우리 찬송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즐거이 모든 땅이 즐거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그분에게 합당하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찬송가를 보면 주로 100장 이내에 있는 찬송입니다. 100장 이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로 찬양하는, 영광의 주께 뭐 찬양하라 막 이렇게. 그래서 묵직하지요. 이런 찬송을 하라. 3절 말씀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래요. 하나님께 고하기를 say to God. 하나님께 God에게 say 말해라. say to God. 뭐라고?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여기 어미하신지는 뭐냐면 awesome한 겁니다. 우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마어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는 뒤쪽에다 붙여놓는데 주의 능력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런데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굽실거릴 것입니다. 캐톨릭 가지고 있는 성경은 NRSV에는 굽실거릴 겁니다. 그런데 NASB에는 가장한 복종을 드릴 것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려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원수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다. 근데 마음으로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잘못하면 자기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실거릴 수밖에 없을 거다. 가장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그래서 이삭에게 가까이 와가지고서 쫓아내고 나서 우물 뭐 다 이렇게 하고서 다 쫓아내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서로 화친하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 것 같다. 그렇게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래요. 4절 말씀에 모든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자신이 경험한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바를 가지고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런 표현을 그냥 앞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결정되기로, 구원을 얻게 되기로 결정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하셨구나. 왜? 자기가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경험했으니까. 구원은, 자기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냥 막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5절 말씀에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지금 기쁨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회중들이 같이 불렀겠죠. 이 찬송을 인생에게 행하심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awesome 하시도다, 참 어마어마하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일이 어떤 것도 가능케 했던 힘이었는가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경험했을 때 무엇이 회고되어지느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이러한 것이었다. 어느 힘이었느냐?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었도다.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이죠. 또 다른 사건 하나 무엇입니까? 요단강 사건이죠.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그랬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여기서 그걸 경험했는데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았을 때, 와, 그때 그랬었구나, 그 힘으로 나를 지금 도와주신 거구나 라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의 사건을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야, 바울의 그 부르심도 이런 것이었구나. 누구누구도 이렇게 하셨구나. 골리앗도 이렇게 넘어뜨리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였기 때문에 나도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노래할 수밖에 없느냐? 그분이 그 능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어제건 오늘이건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고 계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거역하는 자는 자구하지 말지어다. 너 잘못했다가는 너 끝장이다. 이렇게 지금 찬송하는 겁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를 폭파하고 십자가를 불로 태웠던 이 시진핑이가 등장하면서부터 중국이 가라앉고 있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자가 직접적으로 멸시하는 거죠. 그냥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기도 중에 있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 다 쫓겨났죠. 시진핑이가 다 쫓아내서. 성교사님들이 다 그냥 나가라고 하면 며칠 내로 그냥 나가야 된대. 짐 챙길 이것도 없이. 거역하는 자는 자구하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마어마하심이 자신을 생명 안에 지키시고 발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자신의 경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제 시편 기자가 경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머리 위에 앉은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 이것이 회중들이거나 아니면 시편 기자가 지금 경험했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이 모든 과정,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럽니까?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셨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마치 욥이 다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 결코 이것은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을 때 그 과정에서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게 뭐냐? 그 어려움들은 무엇을 목적하여 온 것이었다? 첫 번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트라이 하셨다. 이 트라이 하는 거 뭐냐면 용광로에 넣고서 막 재련하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기가 그냥 끝장났다 그러면 무슨 단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주지. 그런데 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게 하시고 우리 머리로 사람이 타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 생명으로 보호하시고 오히려 풍부함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인식하게 됐다? 그 시험들은 나를 재련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고난은 영혼을 정결케 하지요. 고난만큼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죄질 생각을 한다? 그거 불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부함 가운데 다시 두셨을 때 야, 나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풍부함에 주셨구나. 야,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바다 가운데도 걷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13절에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을 것이다.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바를 선언하며 내 소원을 갚겠나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했었는데 그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을 위한 일에 평생을 바치도록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소원을 갚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입다가 소원을 해서 나갔는데 승리를 주셨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소원했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 회중들에게 지금 소원을 갚을 때 외치는 거죠.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 17절에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었다. 언제? 고난 가운데.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정말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었다.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원을 갚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저가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볼 때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자 어려움들을 주실 때가 있었는 줄 압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도 어떤 고통들이 있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또 영혼을 정죄케 하시고 또 서원하게 하시고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많이 두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이경옥이하고 결혼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됨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깊이 사랑할 테니 하나님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7년 7개월 동안 기도한 겁니다. 서원기죠. 서원기도.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려고 그거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왜? 내가 서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었을 때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외치도록 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깊이 사랑할 것입니다. 서원이죠. 공군장교 시험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너무나 어려웠을 때니까. 오늘 혹 죄와 관계없는 현재적 고난이 주어졌다면 그것 역시 무엇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을 정지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정지하시기 위한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정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체험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믿고 무엇 없이 마음속에 19절 18절 말씀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은 채로 그래서 우리 예배당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제 손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제 영혼이 정결케 해주옵소서. 그래야지 들으시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죠. 사실은 이후에 그런 찬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찬송을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여 이렇게 뭘 다 와서 들으시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지금부터 선포하겠는데 들으시오. 목사님들끼리 모일 때 자, 다 와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뭘 하셨나 우리 교회에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의 그 재난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를 와서 들으시오. 그런 날이 있게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 가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제일 우선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가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정말 기쁨과 희락만으로, 평강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최대의 기쁨이죠. 하나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으로 저기 뒤편에 하나님 예배당 이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전이 제일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요. 와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을 들으라 라고 하는 찬양이기까지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시험이 주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바처럼 경험하게 하시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주의 특별한 감동으로 하나님,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도 구하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 함께 구하는 바 예배당 이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와서 들으라 라고 하는 외침이, 그 기쁨의 찬송이 저희들의 입술에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